또 그다음에 그 위에 오바마 때예요. 오바마 때 완전히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요, 바이든은 성경을 놓고 이렇게 손을 얹고 언제나 기도하고 선서를 하거든요. 대통령 취임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는데,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주 좌파적이고 아주 불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확 드러나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시장에서 잘 모르죠. 자, 즐거운 성탄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즐겁고 가정도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 어떻게 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오셨는가, 세상에 들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시간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때 2000여 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유대 나라에 그 어떤 동리로 날아가서 찾아갔어요. 그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있던 동리가 지금도 있다니까.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누구의 집을 찾아갔는가 하니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약혼하는 것은 처녀겠죠? 이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알림, 광고,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바로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뭐 베레아 지역도 있고 갈릴리 지역도 있고 유대 지역도 있고 네겝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지역이 있고 경상도 지역 있고 호남 지역이 있고 북한 지역이 있고 뭐 지역이 있듯이 그 중요한 지역에 찾아갔어요. 거기가 어디 갈릴리 지방에.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처녀에게. 그래서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은 성탄의 소식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사렛 동네 한 처녀를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여러 가지 직임이 있어요. 천사들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 영계를 다녀온 사람들, 또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 또 직접 생시에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저는 천사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환상은 보았지만은 천사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전가를 간증을 들어보면은 여러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천사도 있고 날개가 없는 사람같이 똑같은 천사도 있고, 또 그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유대인들을 믿기로는 다 자기를 닮은 천사들이 이렇게 호유하고 다닌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천사를 내가 만난가 보다. 그 문지기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온 다락방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문을 열어줘 가지고요 해방이 돼서 나오는 얘기가 나올 때 천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그러죠.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식만 전하는 천사였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다른 천사들을 보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아주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 천사는 싸움을 싸우는 천사야. 큰 칼을 들고 아주 굉장히 그냥 구척처럼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산처럼 큰 아주 거인 천사. 대적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군사와 싸우는 천사예요. 또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서 제일 가까이서 섬기고 모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케르핌이라고 그래요. 그룹이라고도 말하고 케르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천사의 날개가 6개야. 6개.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날개가 있는데, 2개는 발을 가리우고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2개를 가지고 날며 또 찬양도 해요. 찬양도. 이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권세 있으신 최고의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우기가 너무 두려워서 눈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사도행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런 광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직접 말씀을 들으면은 어린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천사들의 그 지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 가문에 누구누구는 예를 들면 시온이, 혜원이는, 또 지온이는, 또 은식이, 성씨는 어떻게 잘한다가 어떻게 공부한다, 그런 얘기를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들이. 그리고 지키는 천사들, 수호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른들도 자기 얼굴로 비슷한 그런 천사들이 지켜 한 사람, 한 천사씩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평안 중에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천사가 처녀를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 건넨 인사가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녀 마리아가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으니, 찬란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탐생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하고 많은 처녀들 중에 또 가문도 여러 가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서 이사 왔던 요셉에게, 다윗 지파의 그 아드님에게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이 레위 지파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무슨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죠. 은혜죠. 처녀들 중에 이 마리아를 수태할 처녀로 간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어떤 제왕의 간택을 받은 처녀처럼 그보다 더 이상으로 왕후가 되는, 그렇게 되어서 왕자를 낳아서 제국을 이을 통치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도 계산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데 네가 낳을 자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땅에 오실 때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올 거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노릇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 된다. 이건 사람들, 제사장들이 기름 붓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된다 이거예요. 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러 오시는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인청을 입지 않고는, 그의 사랑으로 간택받지 않고는, 선택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작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 위에서 작정하고 선택한 일인 것입니다. 만국 중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그들 수많은 처녀 중에서 뽑고 뽑힌 처녀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무섭지만은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마리아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너무나 기뻐할 일이고 너무나 감격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과 감사와 은혜와 찬미를 돌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대찬송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이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전갈이 놀랍고 놀라운 전갈이죠.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예수라 하리라.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또 영어로 바꾸면 지저스. 우리는 비슷하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이 참 축복된 글이에요.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글을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면요, 하여튼 세계에 나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표기할 때 한글로 다 받았으면 된대. 다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말로 철수 그러면요, 그냥 철수를 못한대. 철우수 이런데요.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표기도 잘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사야서에서는 별명으로, 특별한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예고되어 있어요. 이 구원자 예수께서 특별한 이름을 받았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 우는 우리와, 그리고 임마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의 태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를 모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 믿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신 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러 오실 것이다.
내 속에 너와 함께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는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잉태하는 아들은 세상에 나와서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 되시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가장 높으신 이,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성자, 거룩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의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분을 잉태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니.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한 사도신경의 고백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동정녀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에 앉는 말은 유대 나라에서는 메시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세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왕 노릇을 잘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뭐 한두 가지 죄는 지었지만 그가 평생을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32명 이상의 이 왕들을 다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 왕통, 정의의 왕이 되고 진리의 왕이 되고 거룩한 왕이 되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는 그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유대 나라는 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면 메시아다 아주 찍어놓고 있고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왕통을 세우겠다. 네 자리는 무너지지 않을.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사실 북쪽 왕하고 갈라졌는데요.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어요.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그래가지고서 북쪽 왕들은 하나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쪽에 다윗과 그리고 아사, 히스기야 그저 세 사람 정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는요. 다 형편없는 왕.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통을 이어가리라 했던 그 예언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와서 부르짖고 제일 먼저 전도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늘의 나라는 뜻이야. 하늘나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거룩해서 그분들은 부르질 않았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도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는 말.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 것처럼 유대 나라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천국을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로니아에 포로되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나라까지 망해가지고 다 포로되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70년 후에야 돌아오리라고. 70년. 응?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진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휴전하고요 70년이 딱 됐어 올해. 그리고 며칠 안 남았어. 7월 27일인가요? 휴전. 그래가지고 70년이 딱 됐어요. 이제 풀어주실 만도 안 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잡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유명한 그 바빌론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서 나가지고서는 문무백관을 모여놓고 모든 지혜자, 무슨 뭐 점성가들, 또 점치는 사람들, 또 지혜자들 총동원해 놓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서 그 꿈을 해석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목을 날려버리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를 꿈꾸었으면 꿈 얘기를 하고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야지. 도대체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해도 너무하는 일이잖아. 너희들 이제 해석해 주지 않고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상수하가 얘기한 모든 지혜의 얘기들은 다 엉터리야. 그리고 너희들은 때를 따라서 그냥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막 내 노발대발하면서요. 이렇게 서술이 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지혜자의 최고 총수였던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요. 다니엘도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신가.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말미를 주시오. 그래서 말미를 얻었어요. 내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꿈까지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 꿈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그 팔과 그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그 넓적다리는 다 노시고, 그 다음에 두 다리와 종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두 발은 흙과 그리고 철이 섞여 있네요. 그런데 잠깐 후에 큰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뜨이지 않은 돌이 떠오르더니 우상의 발을 팍 썰냈습니다.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왕이여 이런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렇다. 맞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여 보아라. 왕이여 그 금머리와 그리고 그 어깨는 누구냐?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놋과 그리고 노세나라가 있죠. 노세나라. 이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두 다리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종다리처럼 이렇게 철의 나라 로마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 섞인 두 발과 같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는 그게 바로 로마인데 철과 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 큰 돌이 떼어서 그 우상을 박살냈다 그러는데 그 큰 돌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에게 상급을 주고 금사슬을 주고 지도자로 삼았잖아요. 총리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마리아가 꿈꾸고 천사가 가르쳐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큰 돌이 한 돌이 떠가지고서 이제 그 진흙과 그리고 철이 섞여 있는 나라를 치면 박살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에 통치되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속국에서 왕이 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태어났어요? 무슨 왕 때죠?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헤롯 왕은 어떤 민족인가요? 어떤 민족인가요? 박경숙 권사 몰라요? 예? 무슨 족속인가요? 야곱 족속인가요? 에돔 족속인가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심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가전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죠? 에서지요. 에서는요, 무슨 뜻이에요?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벌건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흙에다가 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황토 벌건해지잖아요.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그 에서의 족속이었던 바로 헤롯 왕 때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나라,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처녀 마리아가 의문을 지고, 아니 지금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오리까? 물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어찌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뭐 연애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육신. 성은 이루었다. 육은 육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육 속에 들어와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는 안에 그런 뜻이죠. 카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네이션, 화하다. 그래서 육신화하다. 성육화하다. 그래서 화육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꼭 성육신에서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꼭 그렇게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짜잔 하고 뭐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이 막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무서워서 뒤로 자빠질 거예요. 얘기가 통하지 않아. 신과 인간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고생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으면 인간의 처지를 몰라요. 인간의 처지는 내려와 봐야 돼. 응?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가난한 자들의 돈 만 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헌금 내는 그 돈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시간이 집약된 것이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노동해
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의 세계를 몰라요. 남의 밑에서 일해보고 땀 흘려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목수일을 하러 오시고 또 노동하시고 다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러면서 사생활을 30년 했어요. 3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3년만 공생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이야기를 통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또 나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내가 와서 너희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나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배를 채워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잔을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성육신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고난을 나누어 주시고 고난의 살을 나누어 주시고 고난의 피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와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마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생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생명을 받고 부활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분이 살아준 길을 나를 위해서 살아준 길을 믿고 살면 그걸 예수님처럼 산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방터리로 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고 가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신 것을 너희가 죄 짓고 살았어도 다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가 올 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모쪼록 이 성탄절에 우리가 즐거운 성탄이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것인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 뵌다는 것은요 각오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요 처녀가 애 뵈면요 동네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기 출발점이에요.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우습게 보는 거야. 그냥 쑥맥으로 보고 바보 천치들 보고 막 그냥 박해하고 괜히 미워하고 그래요. 글쎄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는 좀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게 좁은 길 생명길이 열리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수고니가 풍성하신 주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주님 모신 것을 기념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온 세상을 구원할 왕 대신 다윗의 왕통으로 있는 구세주가 나오고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와서 축하하고 감사하며 이 성탄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